오늘은 2024년도 이제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는 여러분, 이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인생에도 이렇게 마지막 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연습시켜주는 종말의 연습 중에 한 부분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렇게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축복을 받으시고 누리신 것처럼,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있게 됩니다. 종말이 있게 될 텐데, 그때에도 끝까지 임종하는 순간까지도 예배의 복을 받게 되셔서 이 예배가 천국의 예배로 잇대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종말론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우리의 사회도 혼돈 가운데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전쟁 가운데 있고, 한쪽에는 기근, 한쪽에는 여러분 기아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이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역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 말씀의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계의 역사가 어떻게 될 거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소묵시록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작은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마지막 날에, 마지막 때라고 하는 이 단어는 종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마지막 날에,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하여서 요한계시록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은 2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종말의 역사의 끝에 일어나게 될 일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는 그런 귀한 종말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소묵시록이다. 왜? 2장밖에 안 되니까. 24장, 25장. 이 요한계시록은 22장에 비해서 짧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하신 말씀임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2024년도 우리가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앞으로의 역사의 종말은 어떻게 오게 되고, 그리고 세상의 마지막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에 대하여 여러분 말씀이 들려주시는 가운데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답게 사시고 마지막까지 이렇게 예배를 올려드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들이 보실 텐데요, 우리가 3절부터 14절까지 읽었는데 예수님의 구체적인 이 종말론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 오늘 1절과 2절입니다. 자, 1절 여러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여기에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성전 안도 봤지만은 밖으로 나와서 성전 건물 밖으로 나아가게 되면서 성전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대단한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웅장하고 아름다운지 예수님에게 이 아름다움과 웅장함을 예수님, 와, 너무 대단하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1절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요, 해발 780m 고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높은 지역에 이 산성처럼, 그리고 성전을 거기다 세운 겁니다. 그런데다가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게 되면은요, 얼마나 그 웅장하면서 큰지, 거기에 남자들만 재판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그 재판하는 자리에 남자들만 5,000명이 앉아 있었다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여자들과 그리고 군중들을 얘기한다 그러면은 대단히 많은 숫자가 앉을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예루살렘 성은요,
이렇게 견고할 뿐만 아니라 그 받치고 있는 기둥이 어느 정도 탄탄했냐면은 남자 장정 4명에서 5명이 손을 잡고 이렇게 삥 둘렀을 때에 비로소 그 기둥 하나를 갖다가 둘를 수 있는 큰 기둥이 그 성전을 받치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그 기둥이 쫙 늘어서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단하죠. 그런데다가 거기에 장식들은 금으로, 금가루 같은 거로 장식을 같이 했으니 아름다움도 대단했을 것입니다. 이 성전을 바라봤던 이 제자들이 이 장엄함과 아름다움을 보면서 와!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대단하다고 칭찬하는 것이 바로 1절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랬는데 2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의외의 대답을 하십니다. 2절을 여러분 함께 보시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이 와, 정말 대단하지?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니 너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 이렇게 말씀하셔야 마땅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놀래고 장엄한 것에 대해서 감탄하는 그들에게 이 예루살렘 성이,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뭔가 큰 일이 일어나겠구나, 이렇게 제자들이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상황상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제자들이 예수님 무슨 일이 일어날 거예요? 이렇게 묻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예수님이 성전을 떠나시고 건너편에 감람산으로 올라가셔서 거기에 앉으셨어요. 앉으시게 되자 제자들이 그때를 기회로 여겨가지고 살짝 다른 사람들이 못 듣게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옆에 앉아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본 말씀 3절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오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용히 예수님에게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말씀 좀 해주세요. 그러면서 3가지를 질문합니다. 첫째, 이 큰 뭔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되는 이 큰 일이 언제쯤 일어날 것 같으십니까? 이래서 그 종말에 관한 그 시간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주의 임하심과, 주의 임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부터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죽은 이후에 다시 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재림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 주의 임하심과, 이 얘기는 그러면은 예수님은 언제 재림하시게 되는 겁니까? 라고 하는 재림에 대하여서 묻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뭐냐면 세상 끝에는 그럼 종말이 올 때에 어떤 징조가, 어떤 사인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종말을 대비할 수 있지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3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면 이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리라.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한 역사적인 예수님의 예언이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이 예언을 하신 이후에 40년 후에 주후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이제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랬는데 해발 780m에 있는 이 고지에 있는 예루살렘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공성태를 만들게 됩니다. 마치 새총을 쏘는 것처럼 50km가 되는
50kg 되는 그 돌덩어리를 가지고서 예루살렘 그 750m, 780m 있는 그 고지에다가 쏴대가지고 결국은 예루살렘 그 성을 갖다가 무너뜨려 버리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40년 후에 예수님의 예언 그대로 이제 이 성전이 무너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바로 40년 후에 무너지게 될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그런 예언이셨어요. 그랬는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오히려 예수님한테 역사적인 그런 예루살렘 성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종말로 그것을 알아들었던 거예요. 그래서는 종말이 언제 오겠습니까? 두 번째는 종말이 온다라고 하면 어떤 징조들이 나타나는 겁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그 종말에 예수님은 언제 오시는 겁니까? 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질문을 하였던 겁니다. 이제 세 개의 질문을 했으니 예수님도 똑같이 세 가지로 대답을 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먼저 제자들이 언제 종말이 오겠습니까? 역사의 끝이라고 하는 시간이, 세상의 끝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언제 오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14절에 오늘 대답하십니다. 자, 여러분 14절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자,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려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여기에 보시면 예수님이 그 시간을 갖다가 오늘 분명하게 못 박지를 않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종말이 오는 시간을 예수님이 못 박지 않으셨어요. 이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그때에, 그러면서 확실하게 못 박은 것이 뭐예요?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종말의 확실성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시간은 하나님이 정하셨지만은 그러나 그 종말은 반드시 오리라. 역사에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2024년에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루에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치아에 여러분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얼굴 피부에 한계가 있고요, 여러분의 건강에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 종말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단을 우리가 구별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오늘 어느 날 며칠 몇 시에 종말이 올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교회에서는, 그리고 신학자들은 이 사람들을 이단으로 정죄하는 이유는 내가 계시를 받았어도 그 계시에 선행하는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기 때문에, 성경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떠한 계시가 임하였다 할지라도 성경의 범위에 벗어나는 것을 이단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몇 명이 구원을 받고 그리고 며칠 날 종말이 온다라고 만약에 얘기한다면 그 사람에게 당신은 이단이요,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미혹에서 벗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의 역사관은 여러분 직선의 역사관입니다. 아주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기독교의 역사관, 성경 말씀의 역사관은 창세기에서 창조가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역사에 종말이 있다라고 하는, 시작과 반드시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동양의 역사관은 순환적인 역사관입니다. 그래서 내가 행한 대로 그것이 업보가 되어가지고 개로 태어나든지 돼지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이런 여러분 종교 이데올로기를 만들어서 이것을 정치 이데올로기로, 당신은
이미 전생에 있어서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개로 태어난 거야. 당신은 전생에 잘못 살았기 때문에 노비로 태어난 거야. 그러니 당신은 일생 노비로 살면서 착하게 살아. 이러면서 자기들의 정치 이데올로기에 그 사람을 갖다가 묶어두기 위한 여러분 그런 속임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 진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 어느 누가 윤회로 인하여서 개, 돼지로 태어나고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창조가 있고요, 반드시 종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역사는 직선적인 역사이고, 그리고 더 나가서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그리고 나서 성경은 뭐라 그러면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니 사람들은 모두 다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런데 그 죽은 후에는 심판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직선적인 역사관에 우리에게 반드시 종말이 오게 되고, 종말의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 심판을 통하여 악인은 영원한 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24장과 25장 종말론을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그 말씀의 내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4장, 25장을 여러분 2주간에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종말론입니다. 그랬을 때 마태복음 25장 이 내용에 보면 우리들은 양과 염소로 나눠지는 것처럼 악인은 영벌과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게 될 최후의 심판이 우리 앞에 예비되어 있음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첫 번째, 제자들의 질문은 언제 종말이 오겠습니까? 종말의 시간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요, 종말은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준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준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기를 우리들의 임종하는 순간까지도, 임종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제자들의 질문의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럼 종말이 오게 될 때에 어떤 징조들, 사인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종말이 오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인식하고 우리가 알아차려 이제 이 종말에 구원을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12가지로 종말의 징조를 가르쳐 주시게 됩니다. 자, 이것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이 4절부터입니다. 5절에 보시면은 첫 번째,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첫 번째는 내가 그리스도라. 여기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 구원자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종말의 사인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내가 바로 이 세계의 이 문제의 해결자야, 내가 구원자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는 구세주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종말에 첫 번째 나타나는 그 현상은 뭐냐면, 세상이 어려우면 어려워질수록 사람들이 내가 이 문제의 해결사야, 내가 구원자라 그러면서 거짓 지도자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짓된 미사역으로 많은 사람들의 가치관을 갖다가 막 흔들어대는 거예요. 이 사람 아니면 안 될 것 같고 저 사람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거짓 지도자들의 미사여구와 그리고 많은 가모니설로 사람들이 현혹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오늘 다들 그 거짓 그리스도에 의하여서 이제 혼란 가져오는 그런 가치관의 혼란의 시대가 첫 번째 사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4절에 뭐라 그랬어요? 4절에 너희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사람의 거짓말에 속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했던 겁니다. 여러분,
늘 깨어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말세에 나타나게 될 징조가 뭐냐? 6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6절입니다. 그 다음에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두 번째 종말의 사인은 뭐냐면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어지러울 난자입니다. 막 세상에 너무너무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할 정도로 어지러워지면서 그 다음에 사람들이 어지럽고 막 난리가 나니까 그냥 떠나는 겁니다. 그냥 떠나는 이런 일들이 오늘 곳곳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이쪽에서 큰 사건들이 뻥 터지고 저쪽에서 큰 사건들이 뻥 터지는 거예요. 여기 뻥 저기 뻥 그러면서 뻥뻥뻥뻥 터지다 보니까 막 정신이 혼돈이 되는 거예요. 정신이 없으니까 이게 다 싫은 거예요. 이래서 사람들이 떠나게 되는 난리와 난리. 그래서는 그들이 같은 나라 안에서도 종족끼리 싸우게 되고 또 계급끼리, 아니 서로 형제끼리 가족끼리 싸워서 그래서 정신이 없어지고 그리고는 그것이 싫어가지고 떠나는 징조가 바로 두 번째 난리와 난리가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7절입니다. 세 번째, 말세에 일어나게 될 그 징조는 뭐냐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전쟁을 의미하는 겁니다. 6절에서 난리가 나는 것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징조이라면 오늘 우리 밖에 있는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이 대적을 하는 것은 곳곳에서 여러분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신학적으로 뭐라 그러면 악의 총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막판에 싸울 때는요, 막 안에서 부글부글 끓던 게 밖으로 터지는 게 전쟁이라고 그럽니다. 그랬을 때 곳곳에서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얘기는 인간의 정력의 문제, 자기의 권력의 문제, 아니면 나의 욕심의 문제, 나의 자랑의 문제, 이 문제가 부글부글 끓다가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는 민족과 민족이 전쟁을 일으키게 되고 나라와 나라가 대적을 하게 되면서 인간의 사악함이 극대화되는 이 자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는 참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세 번째 이제 이 종말의 징조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종말의 징조는 7절의 후반절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종말의 네 번째 현상은 무엇이냐면 천재지변이 많아질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근, 지진, 화산폭발, 대기오염, 아니 이상기온, 이 모든 천재지변으로 인하여서 곳곳에서 신음하고 탄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 9절입니다. 9절에 보시면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고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인들을 환난으로 넘겨주고 죽이고 모든 민족에게 그리스도인들이 미움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종교적인 박해를 얘기하는 겁니다. 곳곳에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합니다. 의를 얘기하고 정의를 얘기하고 진리를 얘기하는데 오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서 기독교인들 여러분 핍박하고 그리고 죽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사람을 미워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핍박을 받는 일들이 우리들에게 자주 일어나게 되는 이 현상이 바로 종말의 5번째 사인이었습니다. 6번째 사인입니다. 6번째는 10절에서 계속해서 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돼요. 6번째는 사람들이 실족하게 됩니다. 그래서는 실망하게 되고, 그래서는 실족이 뭐예요? 여러분, 미끄러지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를 내려놓고 미끄러지고 그리고 넘어지는 현상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그리고 10절에 뭐라 그래요? 이 7번째는 서로 잡아준다. 서로를 잡아주어서 여러분 붙들어주는 게 아니라 배교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배신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지껏 잘 같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서로를 잡아서 넘겨주는 거예요. 말지 일제시대 때에 그 일제의 앞잡이가 이 사람 독립운동가라고, 그래서는 고소고발을 해가지고 밀고를 하죠. 밀고를 해가지고 그 사람을 갖다가 잡아 넘겨주는 이 사건,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배신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믿음을 버리는 것을 배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서로를 잡아주고 배반하고 갈라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가까웠던 형제 자매였는데도, 가족이었는데도, 같은 공동체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서로가 이제 배반하고 갈라지는 일이 종말의 7번째 사인이었고요. 8번째는 10절 그 뒤에 보면 서로 미워하겠으며, 서로를 미워하기를 시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해도 정말 시간이 모자랄 판인데, 그런데 미움의 인생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 속에 갇히게 되는 현상이 바로 8번째 종말의 징조입니다. 11절 9번째 징조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종교 이 지도자들을 의미할 수 있을 겁니다.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처럼 행동하는 그 사람들을 우리는 거짓 선지자라고 할 수 있을 거죠. 마치 목사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예수님은 믿지 않는 목사, 장로인데 실질적으로 교회에서 일은 열심히 하는데 그의 마음가운데는 예수님이 없는 장로, 예수님을 체험하지 못한 거예요. 권사, 집사, 교사, 성가대 뭐든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가르치기도 하고 전하기도 하지만 자신은 오늘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그런 사람, 형식은 있는데 예수님의 내용이 교회 공동체에 없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들을 실족시키고 많은 사람들을 미끄러지게 만드는 이 사람들이죠. 그래서는 결국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현상이 바로 9번째 이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종말의 징조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10번째 징조입니다. 12절입니다. 10번째는 불법이 성함으로 그랬습니다. 10번째는 여러분 불법이 성해진다는 거예요. 불법으로 가득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을 여러분 다시 바꿔서 우리가 설명한다면 무법천지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법이 됨으로 인하여서 사회의 공의, 나라의 공의, 가정의 공의, 어느 공동체의 공의 모두 다가 무너지게 되는, 그러니까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무법의 시대가 된다는 이 모습이 바로 오늘 종말의 10번째 사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11번째입니다. 12절 끝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뭐가 나타난다고요?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람들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식어지는 겁니다. 아니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사랑이 식어지는 거요.
가족에 대해서도 사랑이 식어지는 겁니다. 자녀들에 대한 사랑도 식어지고 친척에 대한 사랑도 식어지고 이웃에 대한 사랑도 식어지면서 싸늘한 신앙인이 되어버리고 냉담한 신앙인으로 변해지는 이런 사건들이 점점 많아진다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종말에 쌓인 12번째는 14절입니다.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12번째 종말에 쌓이는 뭐냐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과 온 세상에 전파되는 그 사인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의 날이요, 그리고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12가지의 종말의 사인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 사건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이제 염려하고 걱정하고 지금이 그럼 종말일 텐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렇게 염려하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6절입니다. 6절. 우리 6절은 같이 읽습니다. 6절, 그 다음에 8절을 읽을 겁니다. 6절, 자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은 뭐라고요? 끝이 아니니라. 그 다음에 8절입니다. 8절, 자 시작.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거는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 12가지 사인이 일어났을 때 야 종말이구나, 끝났구나, 어떡하지? 이렇게 놀래지도 말고 당황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종말과 여러분 시작이 있었습니다. 창조와 종말이 있어서 기독교의 역사가는 일직선입니다. 이렇게 일직선으로 가는데 지금 종말의 징조가 12가지가 다 나타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년에 우리나라가 더 좋아질까요? 내년에 세계의 경제가 더 좋아질까요? 내년에는 전쟁이 끝날까요? 여러분의 가정에 내년에 전쟁이 끝날까요? 예수님은 뭐라 그러세요?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역사는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더 나빠진다는 거예요. 이 종말의 현상이 더 강하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이 재난이라고 하는 단어는 산고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산고가 뭐죠? 산모의 고통이죠. 아기를 우리가 출산하기 전에 엄마한테 사인이 오게 됩니다. 엄마한테 사인이 오는데 아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병원에 가게 되죠. 그랬는데 돌아가세요. 아직 남았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조금 더 그 간격이, 그 산고가 주기가 가까워져야 되는 거예요. 팍팍팍팍팍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뭐라 그래요? 산고가 주기가 있어서 맨 나중에는 정해진 날짜에 그 아이가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종말인 겁니다.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렇다면 우리가 역사를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들의 삶은 재난의 시작일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종말이 지금 오고 있구나, 시작됐구나 이렇게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핑크빛같이 내 자아의 시련, 이 역사가 더 좋아질 거, 우리나라가 더 좋아지게 될 거, 세상의 전쟁이 끝이고 기근, 과학, 우주, 여러분 이 핑크빛 우리들의 삶의 기대는 가지고 있지만은 성경은 앞으로 더 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할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리셔서 오늘의 이 종말의 사인으로 인하여 여러분 실족하지 마시고 미혹받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분하고 우리 인사 좀 하죠. 앞으로 더 할 거래.
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재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산고를 시작하는 것뿐이지 줄어들지 않고 이게 점점 주기가 빨라지고 산고의 고통이 더 커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놀래지도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이 역사를 주님이 종말을 향하여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종말이 오는데 꼭 이렇게 해산의 고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평화롭게 살다가 예배 잘 드리다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 좋은데 왜 굳이 종말이 오기 전에,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이런 재난이 우리들에게 와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에게 돌아왔을 때, 여러분이 평안할 때 예수님에게 돌아왔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을 때, 고민이 있었을 때, 아팠을 때, 괴로움이 있었을 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그때 비로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주님 앞에 매달리면서 성령 체험을 하고 거듭나지는 않았습니까? 인생이 모여서 여러분 행하는 일들이 다 역사라 그러는 겁니다. 역사는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이 모여서 이걸 역사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도 오늘 어려움이 있었을 때, 재난이 있었을 때, 아픔이 있었을 때, 상처가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와 구원을 받게 된 것처럼 이 역사의 목적지는 어디였냐면 구원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 역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재난도 주시고 아픔도 주시고 슬픔도 주시면서 내가 믿었던 이 예루살렘 성전이 도리에 돌 하나 남지 않는 것을 보면서 인생이 영원하지 않구나, 내가 믿는 이것이 영원하지 않구나, 나를 구원해 줄 수 없구나를 깨닫게 되면서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이 구원을 갈망한다라고 로마서에서는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했던 겁니다. 여러분만이 이 고난 속에서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 속에서 여러분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똑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역사의 목적은, 여러분, 목적지는 구원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이 역사를 구원으로 이끌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의 역사를 하나님이요, 여러분, 구원으로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내 자아 실현을 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종교색을 빼서 그런 얘기지, 사실은 내 자아를 실현한다는 게 뭐예요? 그게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자리에 내가 되기를 원하는데 그 자리가 바로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그게 구원이었던 거예요. 사람의 인생의 목적지도 구원으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계시는 것이고, 사람과 사람이 모여있는 이 역사의 목적지도 구원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야 여러분 나라의 문이 열리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전쟁통이 돼야 다른 사람들이 구호물자를 가지고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서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가난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먹을 거를 들어갈 수 있도록 나라를, 빗장을 열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나라에 복음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 기근이 생겼던 거예요. 기근으로 생기고 전염병으로 사람들이 죽어가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료진이 들어가야 되니까 문 빗장을 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방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게 되면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그날 하나님이 재림하게 되실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구원의 뜻을 온전히 이루게 되실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도 이 역사는 더더욱
종말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놀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성경 말씀을 좀 보시죠. 4절입니다. 4절.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까가 결론입니다. 자, 4절 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뭐하라? 주의하라. 첫째는 거짓에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오늘 조심해라,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대답은 6절. 자,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예수님이 두 번째 뭐라 그러세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역사의 목적지는 어디였던 거예요? 구원이었던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난리가 나도 오늘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는 그런 난리통 속에서도 이 역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전진해 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13절. 예수님이 이 종말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뭐하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세 번째는 끝까지 여러분 버티라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고 구원이 임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24장 42절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장 42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할렐루야. 여기에 뭐라 그러세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오늘 그 종말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깨어 있으라. 여러분, 깨어 있으라고 하는 것은 잠을 자지 않고 보초를 지키라고 하는 뜻입니다. 졸지 말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시대에 혼돈하지 말고 그리스도인답게 믿음으로 말씀대로 여러분 단단하게 쓰셔서 오늘 깨어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하고 마지막 임종까지도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에서 8절은요 오늘 우리들에게 다섯 번째 이 종말에 어떻게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될까를 가르쳐 주십니다.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니요. 그 다음에 계속 너희가 권능을 받고 뭐하라? 내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지는 그날 주님께서 오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재난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은 역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또 구원을 가져다 주는 기회였던 겁니다. 이 기회에 탄식하는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이 사회, 이 민족, 가정, 이웃 그리고 열방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저들에게 전하는 가운데 오늘 다니엘서 12장 3절은 뭐라 그래요? 오늘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온 자들이 영원토록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되리라. 그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그 영원한 축복이 오늘 송년주일 2024년도 종말을 연습시켜 주시는 기회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2025년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오늘부터 다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결단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별과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이 종말의 시대에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느 자리에 우리가 서야 될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하여 주셔서 모든 상황과 조건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미끄러지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강하고 담대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임종 그 순간까지도, 아니 종말의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께 예배가 되어지고 영광이 되어지며 주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서는 날 별과 같이 빛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길이길이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